안녕하세요. 길 따라 말씀 따라 성경 여행 가이드 박성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25장과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 창세기 25장은 세 가지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이를 낳는 거, 낳고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삭이 지난주에 리브가 결혼했죠. 그리고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낳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그두라의 후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몇 살 때 세장가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140살 넘어서 간 거는 분명해요. 6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 6명의 아들 위로 이름이 나와 있죠. 근데 창세기 2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사실 그때 99세 나이에도 별 볼 일 없는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사라가 죽었으니까, 그리고 리브가를 140세 며느리를 얻으니까 그 이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을 텐데, 99세 때도 별 볼 일 없는 그런 노인이었었는데, 과연 140살 넘은 사람이 6명의 아이를 낳고 35년 살다가 175세 죽었을까? 죽었는데 어떻게 있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삭을 낳고 75년 더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처럼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두라가 낳은 아이들 이름이 나와 있죠. 시므란, 옥산부터 시작해갖고 수아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번호를 우리가 열세 번호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미디안을 통해서 미디안 5자녀하고 드단을 통해서 세 족속이 나와가고요. 13족속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25장 6절에 보니까 이삭을 떠나서 그두라의 자녀들이 동쪽 땅으로 갔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그두라의 자손들을 동방의 자손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동방 자손. 이들이 이제 아랍의 조상이 되었죠. 물론 이스마엘도 아랍의 조상이 됩니다. 역대상 1장 32절 33절에 보면은 그두라의 소생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소실 가운데 그두라가 나온 자손은 해서 시므란, 옥산, 무단, 미디안, 스박, 수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미디안이 자손이 나와 있죠. 에바부터 시작해서 엘디아까지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모두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25장, 오늘 창세기 25장 3절에 보니까 드단의 아들 가운데 거기에서 이제 세 족속이 나왔다. 그래서 이들이 남방 땅에 거주했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두라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열국의 아버지니까 이스마엘의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12족속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가를 통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임신하게 되는데 12족속 이름이 나와 있죠. 거기 보니까 이름을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은 없고요. 우리 이제 게달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만 좀 이름이 익숙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거했었던 땅이 나와 있는데 18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자손들은 여기가 하윌라인데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술까지, 여기 수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이스마엘 자손들이 거했고, 거기에 보니까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했다.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거에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 애굽의 강은 나일강 얘기할 거고, 유브라테스 강, 하일라부터 시작하니까 흩어져서 이렇게 살았고요. 흩어져 사는 지역을 보면 아까 그두라가 동방으로 옮겼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동방이 이쪽이 동방이에요. 동방 이쪽이나, 그 다음에 또 이스마엘이 차지했었던 요건 남방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동방과 남방 쪽,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이삭의 후손들을 사실 동방과 남방, 서방은 뭐 지중해이니까 거의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형태로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땅들이 전부 다 지금 이슬람 문화권에 있는 지역들이죠. 아브라함은 3명의 여자를 통하여서 여러 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창세기 25장 5절에 보니까 이삭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는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 이삭에게 다 줬다고 해서 총 재산이 100이라면 100 다 준 거는 아니고요. 다만 네가 나의 유일한 상속자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5절에 소유를 이삭에게 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25장 바로 6절 그 뒷부분에 보니까 서자들한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서자에게 준 재산은 기프트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선물 수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어서 아마 아버지가 자기가 죽을 때 교통정리를 다 한 것 같아요. 여기 아까 나와 있었던 지도를 보면은 요 지도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현대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이제 쿠웨이트 쪽입니다. 헤브론에 이제 묻히게 되죠. 아브라함이 헤브론에게 묻히게 되는데, 여러분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우리 여기 계속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헤브론인데 여기에 막벨라 굴이 있고 여기에 사라도 장사가 되었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두 사람이 나와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브라함을 마므레 핵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까 아브라함의 핵족속의 밭이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다. 사라도 여기에 장사가 되었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 지역을 보여줬습니다. 유대인 회당이 있는 곳, 마므레 여기. 이게 이제 묻혀 있는 곳이고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75세에 떠나잖아요. 75세에 떠나서 거의 가나안 땅에 100년 정도 살다가, 그러니까 한 세기를 살다가 헤브론 땅에 묻히게 됩니다. 이삭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나오는데,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죠. 그리고 나서 임신이 빨리 되지가 않았어요. 26절에 보니까 이삭의 나이가 60세 때 결혼한 지 그러니까 20년 만에 아이를 낳게 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1절에 보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그녀를 위해서 여호와께 간구했다. 뭐 구박도 할 만할 텐데 구박하면 안 되겠지만 이삭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삭은 4명의 족장 가운데 가장 온유한 족장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쌍둥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날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60세 정도가 됐겠죠. 이삭이 60세 때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래서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었으니까 이 쌍둥이가 낳았을 때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 한 15살 때, 이 쌍둥이들이 15살 때 아브라함이 죽었지 않아,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제 복을 주고, 이삭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부엘라 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하였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땅에 있다가 이제 부엘라 헤로이까지 아버지 장사를 하고 그쪽으로 이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모든 것이 이제 그대로 이삭에게 승계가 됩니다. 이스마엘의 이제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나와 있어요. 13절부터 보면은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12명의 자녀들이 나와 있는데, 그두라의 후손은 동방 땅에 거주했고, 그러니까 한 이쪽 땅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땅에 거주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남방 땅에 거주해서 여기 특별히 바란 광야에서 거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 21절에 보면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 어머니를 위하여서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았다. 이스마엘 낳을 때 바란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21장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란 광야가 지도에 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이 바란 광야에 모세도 여기에 좀 있었습니다. 모세도 나중에 출애굽했을 때. 그래서 이스마엘이 주로 이곳에 거했고, 또 그 후손들도 그곳에 거했고, 에돔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여기거든요. 근데 에돔. 그래서 이스마엘의 자손과 에돔하고는 연관이 있죠. 왜냐하면 에서가 이스마엘의 사이가 돼요.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하일라부터 아수르 땅까지 거하는 애굽까지 이제 거하게 됩니다. 하일라라고 하는 곳, 아까 우리가 얘기를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 강 이야기할 때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덮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하일라가 지금 여기 이쪽 뒤에 나와 있어요. 아까 우리 처음에 지도를 봤었죠. 그 페르시아 남쪽이고요. 유프라테 강 하류 지역입니다. 뭐 사울이 점령할 때 사무엘이 이 땅까지도 점령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요 지역들이 전부 다 누가 거했었던 땅이냐면은 그두라의 자손과 이스마엘이 거주했던 땅입니다. 하일라 여기 났죠. 하일라.
그 옛날에 일장할 때 뵀던 비성강이 여기 있고요. 지금 요 땅에 거주했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그두라, 이쪽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그렇게 있었죠. 성경에 보면은 어쨌든 이런 지역에 거주했고요. 조금 더 좀 자세하게 보게 되면 요 빨간 거로 되어 있는 지역은 12족속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거주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두라가 있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특별히 요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두라의 아들이었었던 미디안의 아들들이 정착한 도시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요 지역 전체가 이스마엘과 그두라가 있었던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까 맞은편에 거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기억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하갈이 임신한 후에 하도 그냥 못 살게 굴어갖고 부엘라 헤로이까지, 부엘라 헤로가 여기인데 부엘라 헤로이까지 도망을 가요. 그런데 그때 하갈한테 하는 얘기가 네 아기를 낳으면은 들나귀 같이 될 것이고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 것이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을 칠 것이다. 적개심을 물고 그래서 동방에 떨어져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 창세기 25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 라고 하는 그 맞은편이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맞은편이라고 하는 표현이 영어 성경 NI에 보니까는 hospitality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They lived in hospitality toward all their brothers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적대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까지도 이삭의 후손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금까지도 맺고 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12명의 자손이 있었는데 뭐 야곱에게도 12지파가 있어서 12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12명의 아들은 뭐 짝퉁 이스라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까 제가 이스마엘의 자손 가운데 게달이라고 하는 자손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게달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고, 특별히 시편에 보면 120편 7절에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이 게달이 그런 성격이 같은 것 같아요. 맞은편에서 막 적대적이었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평화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게달은 싸우려고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은 이삭의 자손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따지면은 야곱의 자손들이겠죠. 12지파니까 이스마엘의 자손들과 마주 보면서 이렇게 뭐 평화롭게 산 것이 아니라 투쟁하며 살게 되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계속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삭이 리브가를 통하여서 에서를 낳는데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본처의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좀 뭐 리브가와 그 다음에 이삭의 마음이 좀 속상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잘 알잖아요. 쌍둥이도 태어나거든요. 에서가 먼저 나오는데 이게 에서 같아요. 이게 야곱 같고, 왜냐면은 요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에서는 온몸이 붉어서 에서라고 얘기를 했고, 에서는 나중에 세일산 근처에 사는데 세일산이라고 하는 그 근처는 다 붉은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라고 하는 거였었거든요. 그래서 익숙한 사냥꾼으로 에서는 성장을 하고 야곱은 조용함으로 장막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에서는 사냥을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이삭은 그가 사냥해온 고기를 좋아했고 야곱은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근데 야곱이 어느 날 사냥하고 왔는데 배가 굉장히 고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 한 그릇 달라고 그러자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그랬더니 뭐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뭐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할 거야. 그러면서 야곱이 얘기해요. 그럼 너 진짜 판 거 나한테 맹세하라. 맹세한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팔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음식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망령된 자 이렇게 불러요. 그 이야기가 끝나면서 창세기 25장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이스마엘, 이삭, 그두라 후손까지 나와 있고요. 창세기 26장은 그냥 순전히 이삭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거 뭐 길게는 얘기를 안 할 거예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또 여기가 그랄 땅에서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아버지처럼 12절부터 25절까지 우물 파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26절부터 33절까지는 아비멜렉하고
블레셋의 아비멜렉하고 평화조약을 맺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주 잠깐 두 절에 에서의 이방 아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후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와 함께 부엘라헤로이 여기죠. 여기는 그 하갈이 도망쳤었던 곳이에요. 여기에서 생활하다가 가뭄이 너무 심해져서 그랄 땅으로 옮기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랄이라고 하는 곳은 가사에서 18km, 부엘세바에서 한 24km 정도 되는 곳이었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었고요. 아브라함이 70년 전에 이 그랄 땅에 머물러 있어서 여기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지도를 보면 여기가 좀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좀 누런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해안 평야지대예요. 그래서 뭐 곡식들이 좀 다른 지역보다 좀 잘 자란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축복을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것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인데 니네 아버지 말 잘 들었던 것처럼 너도 잘 지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삭이 여기에 거주할 때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요. 이유도 똑같아요. 리브가가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서 두려워해서 그 살해 위협 때문에 이제 누이라고 속입니다. 당시 저는 좀 생각해 봤어요. 그냥 사라는 애굽에 내려갈 때 아기가 없었잖아요. 나이가 65세 뭐 됐다 할지라도. 근데 리브가는 이미 쌍둥이 엄마였거든요. 젖먹일 때였었는데 그 정도 미모가 될까? 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그랄 땅에 성경에 보니까 여기에 오래 거주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아비멜렉이 리브가를 흠모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오빠라고 하던 이삭이 리브가와 함께 애정행각하는 것을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충격을 받았죠. 배신감에 이삭을 불러서 호통칩니다. 이삭이 생각할 때 난 죽었구나. 얼마나 쫄았겠습니까? 변명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큰 사람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삭의 다른 사람에게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까지 합니다. 이삭은 물론 이 일로 인하여서 굉장히 쪽팔림을 당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건져 주시죠. 그러면서 이제 그랄 땅에서 살게 되는데 그랄 땅에 살 때 100배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마침내 그래서 거부가 되었는데 좀 시기하는 사람들이 그랄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소유가 많았었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아버지 때 팠었던 우물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죠. 우물 파는데 좀 막아버리는 거죠. 내 땅에서 왜 물 먹냐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더니 얘기를 해요. 우리를 좀 떠나라고. 그래갖고 이제 떠났던 곳이 어디냐면은 그랄 골짜기로 처음에 가서 장막을 쳤다가 거기서도 그랄 목자들하고 이삭의 목자들이 다투어갖고요. 우리 우물이야, 이 우물이야. 그래갖고 다툼으로 말미암아 거기를 에색이라고 하면서 여기 에색으로 떠나고 그 뒤로 이제 대적이라고 하는 신나로 떠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르호봇으로 떠나는데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그래서 르호봇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지경이 넓어지다 번성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르호봇에서 다시 어디로 올라오게 되냐면 부엘세바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엘세바에 올라왔을 때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었었던 그랄 왕이죠. 아비멜렉이 부엘세바까지 이삭을 찾아와요. 여기까지 이렇게 찾아와갖고 거기서 이제 그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왜 왔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8절에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봤다. 우리 맹세하자. 계약을 맺자. 그렇게 하고 이제 평화계약을 맺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평화제약을 맺고 그것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맹세의 우물 혹은 7개의 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도 그거 맺었었던 기억이 여러분들 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가 나오는데 에서가 나와요. 에서가 40세에 햇사람의 아내였었던 요게 이제 부엘세바 조약이고 그 아내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햇사람이에요. 햇사람 가나안 함의 자손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이것이 그 마음속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에서의 족보에 나와 있는 에서의 후손의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근심이 되었어요. 그래서 햇사람 그러니까 햇사람의 거주지가 좀 궁금하잖아요. 해족속이 어디에 머물러 있었냐면 여기니까 이 해족속이 머물러 있었던 데에는 아모리 족속하고 해족속이 거의 붙어 있었거든요. 헤브론 지역이 해족속이 거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해족속 사람한테 막벨라굴도 사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 일을 위해서 이제 무덤을 맺었는데 해족속이 있었던 요 헤브론 땅에다가
자손을 마련해줘. 요 이야기로 해서 26장도 끝나게 됩니다. 그럼 오늘 돌발 퀴즈 내겠습니다. 이스마엘 자손은 하일라에서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뤄서 이제 퍼져서 살게 되는데, 그죠?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4개의 강 가운데 하일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 이름이 뭔지 여러분 먼저 아시는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